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늘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이야 하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떤 우리 꼬마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당이 좀 큰 마당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게 하려고 아버지가 마당에 모래밭을 이렇게 만들어 준 모양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모래밭에서 장난감을 잔뜩 들고 와서 그곳에서 장난감 놀이를 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한참 장난감 놀이를 하는데 그 모래밭 중앙에 큰 돌덩이가 하나 삐져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전히 놀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그 바위처럼 이렇게 박혀버린 그 돌덩어리를 빼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장난감 그 삽 있잖아요. 그걸 들고 땅을 파서 그 돌덩이를 굴려가지고 그 모래밭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애를 써봤습니다만 결국은 이 돌덩어리를 치우지 못하고 지치고 지쳐서 울어버렸어요. 근데 이 모습을 거실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이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투정 부리며 아빠,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나는 힘을 다하여 이 돌을 치우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거야. 이랬더니 아빠가 이 말을 했어요.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게 최선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을 한번 썼더니 그 아이가 꿈쩍도 안 하고 해결하지 못한 그 바위를, 그 돌덩어리는 아버지가 두 손을 들어 한순간에 해결해 주온 거죠. 자, 제가 왜 앞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이 세계, 이 지구가 지금 앓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다, 여러 가지 방안, 방편들을 이야기하고 국경을 폐쇄한다,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이 코로나 이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요. 근데 이 세상에 코로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인간이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방법을 찾고 또 방법을 찾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문제가 문제를 낳고 한 방법을 찾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끝이 없는 그런 고난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죠. 방법 안 찾는 게 아니죠. 근데 왜 해답이 없고 끝이 없고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치고 방법을 찾는 이 인간,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럼 여러분 해답은 인간끼리 머리를 맞대고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돼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서 그분 앞에 해답을 얻어야 옳은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끼리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고 고집하며 교만하던 이 인간이 결국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고 만 것입니다.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사람끼리 모여서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게 해결이 아니라면 이 해결을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제가 일개 목사로서 이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이치는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해답은 알 것 같아요. 그 해답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답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자꾸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면 많은 사람들이 해답이 하나님께 있구나. 저 넘치는 교회의 저 성도들은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내는구나. 이걸 자꾸 보여주고 보여주고 또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몸부림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답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어디서 찾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답인 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능력, 전능의 하나님이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행복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허다한데 그걸 부둥켜 안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건 늪속에 더 빠져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해답 없이 빠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해답 속에서 영육간의 행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지만 다 이게 인생 문제예요. 사람이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답이구나, 이걸 소개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아브라함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되겠다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저번 수요일인가요? 저번 금요일인가요? 절망을 평안으로 제가 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설교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는 많아가고, 여러분 인간의 이 몸이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면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 어떤 용한 의사, 어떤 의학이 힘이 있다 하여도 사람 나이가 100세 되고 그러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없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이미 경수가 끝났어요. 생리가 끝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아이가 나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내년 이맘때에 너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걸 밖에서요, 요리를 하고 있던 아내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니, 내 몸이 지금 이 지경인데, 이미 죽은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 하느냐고 부엌에서 픽 하고 웃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부엌에서 웃었던 이 사라의 웃음을 봤어요. 왜 웃느냐? 그랬더니 멋쩍어서 그런지 안 웃었답니다. 아니야, 내가 웃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이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까요? 못할까요? 산부인과 가면 해결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픽 웃었던 사라 앞에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앞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건 사람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도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때, 부인 사라 90세 때 드디어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자연 임신을 통해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아이를 출산하게 한 것입니다. 누가 해결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 부부가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얘기 듣기 좋으라고 기록해 놨나요? 아니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이 없어 방황할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 말고 저쪽 편 상가에 있을 때, 지금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임신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개월 된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 그린 산부인과입니다. 갔더니 양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 아이 출산하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죽으니까 유산을 시키라고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펑펑 우시더라고. 울어막.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포기하고 유산시켜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있지 않냐, 우리 같이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그분 모시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분이 우리 여기 리니 정도 이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가 막 울음이 터지더라고. 그리고 손을 올리고 막 엉엉엉엉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힘들어했던 분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돈을 못 벌어다 줘. 1년에 직장을 5, 6번 옮겨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수입도 없어.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산부인과 갔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족한 양수가 다 채워진 거예요. 이제는 정상 출산을 해도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말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안 그러면 이 아이 유산시킬 뻔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와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태중에 있는 이 양수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신 거죠.
해답이 누구에게 있었나요? 하나님께 있었죠. 아멘이죠. 두 번째 사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요. 평안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인데 내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요. 여러분 주변에 처녀가 배가 이렇게 불러오면 어떤 눈으로 보실 거예요? 처녀가 정상으로 볼까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아직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정혼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는 있었는데 같이 잠을 잔 적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이게 정말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이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하나를 띄워볼게요.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오늘 조금 읽기가 좀 그런데 또 읽으실만 하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째래요. 사가랴의 부인이 엘리사벳인데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마리아가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두려워서 반문할 때 걱정하지 마.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엘리사벳도 늙었어. 그래서 불임이야, 불임. 늙어서 사라처럼 애기 못 난다 하고 불임 판정을 받았는데 벌써 임신 몇 개월째래요. 6개월째래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임신시켰어. 너도 내가 할 거야. 이런 거예요. 다음 절 읽어볼까요?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리아를 설득시킨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게 처녀든 늙은 몸이어서 이미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다 늙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 마리아도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고,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우리 8장을 보셨는데, 자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한번 더 띄워보세요. 자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으리. 우리가 읽을 때 저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니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다 망했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저렇게 회복될 거야 하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세력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 취급받는 아무 힘없는 포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포로 같은 노예 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돌아온대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라고 너희가 일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온다는 4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저 상황은 사람이 다 끌려가고 사람이 성읍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성읍을 저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늙은 여자 남자들이 그 성읍에 많이 왕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성읍에 많이 지팡이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이런 광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 절 더 봅시다.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길거리에서 뛰놀리라.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읍에 누구도 막 가득하여 뛰어논대요. 소년 소녀 우리 아이들이 가득 뛰어놀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비웃어야 돼요. 옳다. 그렇게 된다고 인정해야 돼요. 지금 그 상황에서요. 누가 봐도 이게 가능하겠나. 거짓말 같은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그 6절을 한번 보시면 기가 막혀요.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기이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 눈에도 그렇게 기이하게 여기겠느냐.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내 눈에도 그렇게 기이하게 여겨지겠느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그 상황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한 것은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 그리고 마리아의 문제, 하나님이 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했죠. 지금 우리 스가랴 이거는 민족적인 문제예요. 나라가 몽땅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요, 노예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예루살렘이 사람 사는 동네로 가득하게 만드셨어요. 이건 민족적인 문제예요. 이 민족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요, 못해요? 해요. 한다니까요. 그럼 다시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 문제,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누가요? 사람은 해결해도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끝이 없어요.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면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불어닥친 건 하나님이 전 세계에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연구해요. 이 세계에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나. 여러분 예전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인 거 아시죠?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어때요? 지금 다 극장되고 나이트클럽 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저는 유럽 여행을 안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보시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1년 2년에 지은 게 아니고 수십 년 지어서 그냥 예술작품처럼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게 다른 건물로 다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들이 다 왜 그렇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동성연애를 다 합법적으로 인정하고요. 이미 성경을 떠나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성경책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도 동성연애 합법화 됐나요? 안 됐나요? 이미 합법화 됐습니다. 동성연애 했다고 누가 지적하고 그들을 제재하면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죠.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녁 내내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법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삶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 여자가 함께 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지, 남자가 남자하고 관계를 맺고 여자가 여자하고 관계를 맺는 게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누가 창조했어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성은 각기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질서를 누가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이건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어떤 정치인이 바꿔놓겠어요? 누구만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죠.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막 그런 위기감,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한국도 만만치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텐데 지금이 그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아무리 세상의 대통령, 권력자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불어놓으니까 전 세계가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 앞에 가야 될까요?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 있으시나요? 누가 해결할까요? 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풀기 힘든 게 부부 문제예요. 가정 문제예요. 아니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못 풀어요? 안 풀립니다. 누가 푸나요? 누가 풀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셔야 그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계속 지적하고 누가 옳다 따지면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해답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마음 안정받고 위로받고 이 정도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인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짜 내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해결하시고 마리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그분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 세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실 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상황에 따라 못 지킬 때도 있어요. 한 번 약속하는 건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저도 인간인지라 우리 자녀들 무슨 내가 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약속했다가 돈이 없거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안 되겠다, 해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이럴 때도 많아요. 마음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어요. 못 해줘요. 약속했지만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못 지킬까요? 저는 인간이에요.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번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저처럼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 하시고 그 약속하시더니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소년 소녀들이 가득
가득하여 놀리라. 저 말씀 약속했는데 진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1년 지났더니 아이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성경의 모든 성경이 다 약속이거든요. 약속해놓고 이루어진 과정을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 거 있긴 있죠. 하나만 안 이루어졌죠. 뭘까요?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럼 주님이 이제 마지막 오시면 그 약속 이루어지거든요. 그 약속 하나 아직 보류된 거고요. 성경에 약속한 모든 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하신 모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내 약속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목사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참 염치도 없고 이런 기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못 들어줄 기도가 혹 있을까요? 왜 기도 어려우실까요? 기도가? 설마 이런 기도까지 들어주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런 것까지 들어줄 수 있나? 이건 또 너무 커서 못 들어주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못 들어줄 기도가 있으실까요? 없어요. 때가 문제지. 응답되는 시기, 때가 문제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이 너무 어려우셔서 너무 어려운 인생의 우리 문제는 못 풀어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무슨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민족적인 어떤 문제든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못 푼다.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풀지 못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 힘으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쓴다고 다 풀려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이런 인생의 문제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오를까요? 하나님께로.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에 풀지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늘 염려하고 마음고생하고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전 세계의 문제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인생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문제는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가 다 나를 떠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둠에
앞에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고백하시지요.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으며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확실합니다. 새날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면 겨우 봄은 분명히 옵니다. 봄이 슬픔이 지나가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십자가 보혈 자리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인생의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